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제가 한 2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몸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힘을 내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을 때에, 제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또 할 수 있을 때에 제가 힘을 내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은 내 몸이 정상의 상태에서 뭔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0절 같은 경우 29절부터 30절 같은 31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이죠.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리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살짝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함인가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23절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만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높은 사람 되고 싶어 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그 23절부터 말하는 그 부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늘구멍으로 이 새끼손가락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멍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아무리 쥐어짜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든데,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 그 다음에 뭐요? 집이나,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즉 아버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이걸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영생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분명히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은 그것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이 100배는 분명히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영생도 분명히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박해는 뭐냐? 이 박해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냐, 저주냐, 뭐냐 이 말이야. 이 박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박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박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고난이죠.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이것까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100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영생도 더하여 주시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이죠. 이 박해만은 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이 박해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사실은 본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그 12장 중반절을 보면은 이 박해가 나왔으니까 일단 봅시다. 지금 12장 27절에 요한복음 27절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서 자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 나오는 이때다 말이에요.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지나가게 해달라. 내가 그렇게 기도할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나는 이때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이다. 때가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오신 목적이에요. 사명.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일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게 뭔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사 저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상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왜 구원하시고자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27절에 바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야. 나는 바로 이를 위하여서 이때에 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때에 바로 이 시기에 왔다 이 말이야. 내가 그걸 회피할 것인가?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군데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1절 말씀은 기억을 하시고, 자, 또 우리가 제가 항상 오늘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물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필수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잖아요.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의 야망 같은 게 없어요. 오직 주인의 소유예요. 이때 둘로스라는 그 의미가 주인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가 남는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자,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오직 예수님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와지는 거죠.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생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중생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아서 중생하여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그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즉 아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라. 그런 것이죠. 그래 25절에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이나 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고난이다. 성도의 고난이다. 이 고난을 회피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우리들에게도 뭐요? 너희들이 복을 100배나 받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으리라. 그리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을 받는 자, 오직 종의 삶, 주인의 뜻이다. 그거예요. 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나와 복음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물론 팔복 가운데도 있지만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 그래 바울과 같은 경우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예, 여러분,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내가 그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냐.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죽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이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취하고 이 신령한 복도 받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 못 박혔는가? 죄에 대해서 진정 죽었는가? 만약에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 죄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죽었다 이거야. 나의 욕망, 육신의 소욕, 주를 위해서는 다 내려놓는 거야.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그리고 자식이나 그 모든 것 다 주를 위해서는 다 내려놓는. 그런데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은 무엇이겠느냐 이게. 그것은 내가 버릴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가 오히려 더한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인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누리는 행복을 얻고자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절대적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저 삶을 삶으로 누리는 그 복을 어떻게 따르지 않고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느 정도 이상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저들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 안 자랍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의 그 욕심을 버릴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는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어느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단계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아무래도 이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 또 어떤 앞선 신앙의 위인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나 알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세계를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 기쁨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게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세계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실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주와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7절에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본문으로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용하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또 주일 설교와 아울러서 들으면은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은 그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또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하고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간섭 중에 온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다 붓고 그 머리털로 그 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가 보고서 야,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 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가 부어갖고 허비를 하느냐.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에 욕심이 생긴 거죠. 동계를 그 맡은 자로서 그 동계에 있는 돈을 자기가 빼내어서 썼잖아요. 도둑놈이죠. 그래 그 욕심 때문에 그 눈이 안 열려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일상적인 이 평범한 때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아무 데나 막 쓰는 것보다가 정말로 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자 하는데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야 이놈아 너 도둑놈이기 때문에 네가 이 돈에 흑심이 있어서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바로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나의 장례할.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상상도 못하는데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둘러싼 그 유대인들의 큰 무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말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예수님을 보려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사람들은 이런 이적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놀라운 이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내가 이적을 보고 내게 또 이적이 일어나므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물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일이나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일이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이적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적을 행한 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저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하는데 정말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와,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구나.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 저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구나. 그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정말 마음이 그 사람을 보고자 했을까? 저 또한 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사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 이거 저도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내가 출세를 할까? 그럴 때 관심이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를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마음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아도 고상한 것 같아도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지어버렸네요. 자신이 종이 되어지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나사로를 보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저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런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16절을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도 깨달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수준이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을 겨우 생각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째 됐습니까?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주를 맞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다 돌변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고난, 이 십자가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죠. 예수님의 모든 지상에서의 모든 활동의 초점,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초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활동의 초점, 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 모든 활동.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지만은 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거죠. 저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잖아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잖아요.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뭐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37절 말씀에 37절, 38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그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을 생각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세계를 가르쳐 주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모세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출애굽기는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자, 밤모습의 유배를 당한 그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저를 인도하사 그 세계를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내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행함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했다. 예수님의 생각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 당시에 피해 다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했을까 아니에요. 이 때가 오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바로 그거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만 생각했겠느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이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의인이죠. 하나님 그대로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또 의미심장한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는 거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 못 박히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뭐야?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내 만족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힘쓰고 애씀이 여기에 묻어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주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그 모든 삶에서 저 십자가를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항상, 그게 마지막 사명이니까 항상 품고 있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따르는 그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먼저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니라.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날이 아주 며칠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말을 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빛에 거하느냐, 어둠에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법칙도 자꾸 끄집어들여서 그에 맞추어서 그걸 마음에 품고 살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주를 위해서 오직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나? 성도들이 백배나 축복을 받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박해 정말로 내가 피하여 도망 다니는가, 아니면 그 박해를 얼마든지 감수하면서 나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하여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며 정말로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박해를 얼마든지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얼마든지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오직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명으로 주시면 얼마든지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꼭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